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영상 뒷부분이 잘려 나가는 바람에 삭제된 부분부터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길이로 봐서는 짤강이니까 이렇게 잘라진 것이 오히려 짤강의 그 취지에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지성 작가님이 최근에 말한 그 방언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는 방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지금 있는 방언,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 가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초두에도 밝혔지만 저는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할 때에 너무나 모호하게 그것을 지적해서 모든 것을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상하게 신사도 운동하면 모든 성령의 하시는 역사나 치유나 은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뭉뚱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크리소스톰도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어거스틴도 유명한 교부인데 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교회사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분들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항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우리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 어거스틴이 성경을 넘는 건 아니죠. 그 성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이분들보다 더 낫다, 뭐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후배된 입장에서 우리는 이분들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을 더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경으로 입증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성경 구절을 몇 개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입증한다 하는 것은 철저한 주의 과정,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양식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그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의 주해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 다시 교회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에 의해서 다시 검증되고 확증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씩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과정이 성경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경이 형성될 때도 보면은 그때 많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편지들도 있고 뭐 도마복음도 있고 유다복음도 있고 뭐 다양한 외경들, 또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누가 그러면 검증을 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뭐 아타나시우스나 뭐 어떤 그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그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거나 또 서서히 더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반에 뭔가 이단이다, 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항상 둘로 갈리게 되죠. 받아들이는 쪽과 아니면 경계하는 쪽, 배척하는 쪽,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서히 배척되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교회가 그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성경으로 검증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막 주장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고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단을 결정하는 것이 이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단 전문가가 뭐 분석을 하고 연구하고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단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단들이 모두 교회 공예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침례교, 장로교, 저기 어디 순복음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순복음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전문가가 그걸 결정해 주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는 연구하고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교회에 알려줄 뿐입니다. 그걸 다 검증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죠. 마치 배심원들이 판결하듯이 이 배심원 제도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지면 오히려 위험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 보면은 지금 엉망진창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약간 정치적 얘기로 넘어가는데,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치 관련 재판에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다 맡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판멸됐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지거나 또 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단이 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검증이 돼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판별의 정치화 및 권력화 속에서 이익과 사유화로 타락한 이단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권력입니까? 이거는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 교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이단으로 딱 정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정치로 활용되기도 하고, 누구 눈밖에 나면 이단 시비가 붙는 거죠. 또 권력화 속에서 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기도 하는 그런 타락의 현장, 권력이 있기 때문에 타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만 맡겨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을 완전하게 분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성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번 말한 것으로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해서 뭔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좀 이렇게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그 참 신기하죠. 당연히 이런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뽑아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마라. 분명히 원수가 뿌린 게 맞는데 이 원수가 역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원수로부터 온 게 맞는데 주님은 뽑지 마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도 저는 딱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진짜 곡식도 뽑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 몇 권 읽고 방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연구를 하도록 촉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 정도 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런 면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계에서 연구를 해달라. 교수님들이 좀 연구를 해라. 학자들, 신학자들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촉구를 해주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지적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책들에 소개된 견해들을 말해도 좋지만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작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정적으로나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나 기관에 문제를 알려주시고 학자들이 움직여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그런 토론과 논쟁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작가로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견해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약간의 월권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 평신도라고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목회자고 또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그 한 가지 견해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이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발언을 세게 나가신다면 이제 질서를 무시하는 게 되죠. 존 메가더는 은사주의를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역시 무질서한 것입니다. 질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했던 영상이 사실은 정확한 주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철저한 주해를 한다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방언을 금지시킨다거나 무용론을 주장한 쪽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언이 중단되었다고 누가 주장했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닌 것이다. 루터든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아타나시우스든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 누구라도 올바른 그 성경 해석을 했다면은 천하에 누가 와도 그것은 성경이다 라고, 성경적이다 라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루터나 칼빈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입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간단하게 제가 주해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사를 금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맥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위와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죠. 은사를 부정하거나 금지시키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질서 있게 해라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을 길로서, 은사를 사용할 때 가야 되는 길, 추구해야 되는 길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은사로서 왜 예언을 특별히 강조했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언이나 이런 방언의 통력을 강조하는 것은 다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나 비밀을 말하는 이런 것으로는 방언을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미도 모르는 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그거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에 혹은 입력을 할 때에 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그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C 언어라고 하죠.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모르고 C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C 언어도 있고 영의 언어도 있고 육신의 언어도 있고 외국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애들이 인공지능에서 또 이게 그거 하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완고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언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적어도 한 3가지 이상의 방언의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식도 여럿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이렇게 되고, 모일 때에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모일 때는 당연히 방언하지 말아야죠. 누가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방언기도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방언을 활용하는데도 교회 대표기도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성기도 할 때 하는 거죠. 통성기도는 사실은 그것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차피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면 서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는 완고하기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언을 활용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질서 있게 통역하면서 예언을 쓰는 것처럼 방언을 활용해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이 낫다.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뭐 방언 못 알아듣고 의미도 모르는 뜻도 모르는 그런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은 필요 없고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방언을 1만 마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연히 1만 마디 방언이나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영이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다음 편에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방언의 활용, 왜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런 것을 좀 한번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이 한번 끊겨 가지고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할 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 이게 반드시 영으로 기도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신사도 운동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신사도 운동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라고 실제로 질문해 보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완전히 그렇게 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피터 와그너와 그 은사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던 분들, 뭐 폴 케인이나 뭐 이렇게 선지자 운동, 이른비 늦은비 운동 뭐 이런 그 이제 후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같은데, 저는 이 가르침 안에 좀 오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도를 계급으로 생각한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제해야 되고 사도가 어떤 교회들을 아울러서 지배해야 되는, 뭐 자기들은 지배한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통제하고 사도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해를 하겠죠. 그거는 잘못됐다. 어떤 사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섬긴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들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억지같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 이런 걸 강조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세워주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류라고 하면은 조직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도를 임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를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도 사실은 사람이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다 이렇게 교단에서 신학교육 받고 사람들이 안수해서 세우죠. 물론 사람이 안수하는 걸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수해 주는 거죠. 조직과 교회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부르심이 먼저고 교회의 인정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정이나 그 과정은 빠지죠. 신학교가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신학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런 문제, 그런 게 과정을 거쳐서 전통으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걸 존중하는 그 안에서 개혁이 계속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추천하고 이럴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확인해야죠. 누구 장로님 아들이고 뭐 누구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이고 뭐그 얼굴 보고 추천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개혁돼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먼저 확인되는 게 맞죠. 그러고 나서 신학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안수도 받고 그렇게 가면 훨씬 지금보다는 문제가 더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가짜 신유나 이 넘어짐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했죠. 네, 근데 직접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베니힌이나 뭐 그런 사역자들이 어떤 것을 저는 하고 있는지 가본 적도 없고 뭐 실제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은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비판받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변명을 해줄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할 때
각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2단이잖아. 저도 신사도 운동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다 신사도네. 뭐 이러면서 뭉뚱그려 가지고 해버리면 이 신사도 운동 2단 이 하나의 프레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성령의 역사를 제재하는 굉장히 그 흉폭한 그런 프레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 좀 하면 신사도고 뭐 신유연사 있으면 신사도고 그러면 질병이 걸리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병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사람 놓고 그럼 기도 안 합니까?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직까지 절박함에 부딪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적이나 신유 은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한 고통과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와 기적을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건강에 문제도 없고 재정이나 뭐 어려움도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죠. 요즘도 절박하게 교회 안에서 항상 질병과 그 어려움과 고통, 특히 인간관계, 자녀 문제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간절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없는 성경적인 신유와 기적과 은사들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잔 G 레이크 목사님의 사역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고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굉장히 좋은 모델들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언급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기적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제가 내일도 가서 병원에 가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옆에 완전히 얼굴 색이 그 심슨 가족 완전 노란 얼굴 있지 않습니까? 심슨 패밀리의 그 얼굴 색이시더라고요. 몸 상태가 뭐 정말 안 좋구나 그냥 얼굴 색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만나서 얘기는 못했지만 내일은 가서 좀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다.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연세는 좀 있으십니다만은 그래서 현대 왜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병원이 있다고 해서 다 고쳐줍니까? 뭐 심리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 관계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면 뭐 상담 받는다고 해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들인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그냥 뭉뚱거려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와 일단의 무리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일부 추종 세력들에 국한되어서 사용돼야 되는 용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할 때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이건 제가 뭐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조금 더 따지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진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도우심마저도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성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류에 가깝죠.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면 괜찮다, 된다라고 했을 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고 그것은 진리의 원천,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원천으로서의 성경은 우리가 뭐 다른 소스가 필요하지 않죠. 가장 권위 있고 또 유일한 원천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으로서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럼 정말 성경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다면은 신학교나 뭐 목회자나 성경 공부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다양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지혜와 계시만 필요하고 은사는 필요 없나? 은사는 없어도 됩니까? 그걸 어떻게 선을 그렇게 딱 끌 수 있냐는 거죠. 은사 속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은사가 필요 없다,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교회를 바싹 마르게 하는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저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사는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만으로 돼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삶이 진짜 성경대로 완전하게 살고 있다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개 확신하건대 은사는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 저는 은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신학은 불트만이 현대인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성경의 내용은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를 했죠. 그런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신비와 기적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교나 신비나 뭐 이런 게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아마 앞으로 미래에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기적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현재도 여전히 강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지혜로운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성 작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가님의 삶의 방향에 많이 공감하고 저도 응원을 보내고 가끔씩 영상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난 원래 성질이 그래요 하시면서 이제 거칠게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강한 어조가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계속 이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역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성령의 은사, 이단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이지성 작가님이 감정적인 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나 혹은 뭐 상처받으신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던데 질서를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도를 넘는 발언은 주의해서 신중하게 또 이 발언을 듣고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부 형제 자매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이나 또 북한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해주고 계시죠. 특히 이제 지하교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 사실 막 굉장히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저 말이 사실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있어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도 사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중해 주시고 특히나 교회의 질서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단이다, 다 그냥 마귀에 뭐 그런 미혹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강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